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와 무셀레미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이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므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2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므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살이 넘은 레위인들을 괴수하였던 거죠. 그 수가 3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8,000명 중에 하나님의 성전과 또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문지기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4,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다윗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문지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반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과 또 성전 밖에서 봉사하는 그 문지기들을 지휘하며 감독하기 위해 고라와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93명의 사람들을 문지기들의 반장으로 임명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라는 거죠.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 문지기들의 반장으로 뽑힌 가문 중에 특히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하나님의 성전문을 지키던 그 문지기들을 지휘하며 감독하기 위해 그들의 반장으로 임명이 되었던 93명 중에 62명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베데돔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벳에돔이라는 그 인물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자신의 집에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길 소망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었던 웃사가 죽게 되자 다윗은 두려웠던 거죠. 그 두려움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무엇을 주시기 시작하시냐면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부요하고 또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면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들의 반장으로 임명되며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석 달 동안 지켰던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행위를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7절과 8절에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문을 지키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까 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거나 자기의 집에 모셨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집에 모셨던 거죠. 모두가 부정하다, 두렵다 생각하며 꺼렸던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에 모실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렸을 뿐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는 경중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전문을 지키는 자들의 직임은 다른 레위인들의 역할에 비해 매우 천하게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하는 문을 밤낮으로 지키며 그 문을 통제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간을 지키는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결코 하찮은 직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전문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방인들과 죄인들의 출입으로 인해 성전이 더럽혀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또 성전의 곳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그 성전에 바쳤던 제물과 헌물들이 훼손이 되어 성전을 유지하거나 성전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한 경중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지체들의 역할에 비해 때로는 가벼워 보이고 기피하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결코 가볍거나 하찮거나 부정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우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또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